바울의 담배는 지금 14일째 폭풍 속에서 계속 이리저리 세찬 바람에 떠밀려 다니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들은 14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닷속 깊이를 재어보니 점점 낮아져서 육지가 가깝다 하는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었고 세찬 폭풍 속이라 어느 쪽이 육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육지가 가깝다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으나 그러나 또한 암초에 배가 부딪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 깨질 것이 두려워서 일단 배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말은 고물이라고 해요. 고물은 배 뒤쪽입니다. 배 뒤쪽에 닷 앵커를 4개나 내려서 일단 배가 이렇게 멈추고 걸려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중에 선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이물, 한국말은 이물이라고 하는데 배 앞쪽입니다.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지금의 구명정, 조그만 보트 있죠. 그걸 내렸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선원들이 지금 배를 떠나면 당신들은 위험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그 구명정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두 죽으나 사나 다 같이 배에 남게 되었습니다. 배가 깨어질 듯한 이 세찬 폭풍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고 식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폭풍 속 식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시련, 고난, 어려움을 주시나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우리가 원해서 걸어간 그 길에서 다들 고난 당하는 거 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닌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키라고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반항하는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제안으로 굴복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가깝고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걸어가기 힘들고 가장 먼 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지도를 보면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집트에서 여기로 갈 때 이 길은 아주 짧은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빙빙 돌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먼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지중해를 따라가면 그렇게 짧은 길,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넘게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빙빙 돌게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어렵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요, 낮에는 나무도 없어서 쉴만한 그늘도 없는 뜨거운 사막이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주 추운 광야입니다. 그런 길로 먹을 음식 그리고 마실 물 부족해서 고생하며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위험한 겨울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14일째 지금 폭풍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순풍, 배 타고 가기 좋은 바람이 불어서 잔잔하게 배 위에서 낙수도 하면서 재미있게 가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그런 힘들고 괴로운 시련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도 않아요. 모든 일들은 우연히 그리고 자연이 또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살면서 갑자기 당하는 재수없는 일이고요. 단지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고와 재난 속에서 아무런 교훈과 반성 그리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과 괴로운 시절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난의 시간, 어려운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힘들고 괴로운 시간에 겸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해도 또 교인들이 찾아가도 깊은 잠수를 타가지고 만나지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인들하고 또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 때 교회 가서 이 사람들 미워하는 죄를 더 짓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칫 지금 나의 이 괴로움 때문에 교인들에게 화풀이 할 수 있기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가 다 지나가면 지금 나의 이 괴로움이 다 끝나면 그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그때에 제일 힘들고 한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께서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든 일 모두 다 내가 다 해결하고 아무 괴로움 없을 때 그때 가뿐하게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가벼운 발걸음으로 구경삼아 아무 일 없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예수님 보고 싶어 그저 구경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병들어서 앞이 안 보여서 귀가 안 들려서 딸이 죽어서 아들이 죽어서 의사와 병원이 당신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겸손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장 짧은 거리의 길로 가장 쉽게 매일 잔치 벌이며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춤추며 왔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런 풍요와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 데서나 땅만 파면 기름이 펑펑 솟아나는 사우디아라비아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런 보잘것없는 좁고 작은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작은 땅에서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을 수 있게 매일 잔치 벌이고 매일 술 마시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도전도 없고요. 도전도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동쪽 마다가스카르 옆에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살았었답니다. 지금은 모두 멸종되고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 원인은 그 섬에 아무런 천적이 없어서 도망칠 날개가 필요하지 않아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고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새를 모두 잡아먹었기 때문에 멸종됐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군대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 삼을 때 많은 원주민들이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전쟁 속에서 스페인 군대에 죽은 원주민은 10,000명도 안 되는데 유럽인들이 가져온 그때 유행병 때문에 원주민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럽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질병과 싸워서 면역이 되어 있었지만 원주민들은 그런 질병이 없다가 갑자기 유럽인들이 그런 병을 가지고 전염되어 오니까 아무런 면역이 없어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여러 질병들과 싸우고 살아남으면서 면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든 시기를 주시는 것은 더욱더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시험 후에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네 위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풍요롭고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왜 그랬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니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실 때 넘치는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가진 것을 잃을 때 내가 가졌던 그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자기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모두 별것도 아닌 것으로 합니다. 두 발로 걷는 것, 팔을 위로 올리는 것,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잠자는 것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보면 그런 별스럽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것, 아직 잃지 않은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이 복인 줄 깨닫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문에서 턱이 없이 태어난 아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턱이 없이, 이 아래턱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는 그 아기를 보고서 기절했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성형수술해서 턱을 붙여줬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됐어요. 이 여자 아이뿐만 아니라 턱 없이 태어난 소년도 있습니다. 래퍼예요, 저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게 복이로구나, 우리가 복받은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두 팔 없이 S3 쿠션 당구를, 그것도 수준급으로 치는 게 가능할까요? 이 불가능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준 이강우 선수, 지금 만나보시죠. 연습 중인 선수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이 선수. 자, 큐를 의수에 끼운 다음 왼발에 올려놓고 3쿠션을 치는 이강우 선수입니다.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집중하다 보면 발가락이 뒤돌아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앉아서 또 주물르고 있다가 또 쳐야 되고. 28년 전 군대에서 사고로 양팔을 잃었는데요. 시리에 빠질 정도 뭐라도 해보자고 시작한 게 당구였습니다. 영업방에 하러 왔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구장 이런 저기 어울리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까.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대회 출전 9년 만에 흔히 말하는 점수가 4구 700점. 야, 비장애인 구슬과 겨뤄도 빚을 게 없죠? 그 정도 실력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일반인들이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을 아예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힘이나 스트로크 같은 게 많이 떨어지니까 저만의 방식으로다 조금 변형되게. 오늘 개막한 전국 장애인 체전에 충북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요즘은 다들 실력이 좋아져서 메달 따기도 어렵다고 하시네요. 부딪히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요. 당구는 제2의 인생, 나의 동반자. 정말 멋지죠? 이강우 선수의 도전 응원합니다. 그렇게 늦게라도 잃고 나서도 깨닫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근데 잃어도 놓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가지고 있는,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없는데 자기는 가졌으면서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똥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급기야는 자기를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도 괴로움도 모두 그에게는 아무 교훈도 없고, 그래서 회개도, 그리고 또한 성숙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도 자기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음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인의 자녀 한 명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주일마다 찬양하며 피아노를 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악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코드를 쳐서 그냥 찬양 나오면 소리만 듣고 찬양을 악보 없이 그냥 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의 아들과 사귀는 것을 그 여자아이의 엄마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버지의 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미국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제가 보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재능이 많았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이중문화 가정의 엄마들 중에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엄마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컴퓨터 사용하지 못하거나 뭐 여러 지식면에서도 자식들보다 다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로 된 운전면허 시험 문제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 문제하고 답을 달달 외워서 통과해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십니다. 자녀들은 그 엄마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자녀들은 엄마보다도 영어 더 잘합니다. 근데 자기 엄마 무식하다고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지난 어려웠던 고난들을 자기 엄마가 악착같이 이겨내고 지금의 자기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자기들이 엄마보다 얼마나 더 귀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엄마들은 다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우리가 미국에서 이 정도 살아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만큼 영어를 잘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보다 엄청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도 견뎌냈으니까 너희들도 이겨내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보다는 못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아이들이 아주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복은 복이로구나 깨달을 때 이게 복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실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게 하시고,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죽을 일들이 더 많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복 받는 때이고, 그때는 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때이고, 그때는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때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인데 왜 그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때는 겸손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복 받는 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우리에게 무엇이 더 남아있는지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고난이 올 때 겸손하셔서 마침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